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인 우리를 대적합니다. 원수죠, 원수. 그래서 이 사탄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능력을 물려받았는데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도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처럼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넘어뜨리는데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이 사탄을 뱀이라고 뱀의 형상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속아요. 도대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거죠.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의 삶에 실패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서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예. 오늘 내용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 속에. 교회는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는 이단도 들어있어요. 오늘도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지금 이 군위에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가 뭔가 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원래는 안상홍 정인회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간판을 붙여놓고 이렇게 있어요. 벌써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별의별 게 다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잖아요. 목회자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를 키워서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의 곳곳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서로 케어하고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양육해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항상 찾고 있어요.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말합니까? 금그릇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질그릇 쓰신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은그릇 쓰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셨어요. 이 깨끗하다는 말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정결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돼요.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앉아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딱 앉아있고 주님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것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긴 했는데 예수님 한쪽 구석에 가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잘난 것,
똑똑한 것, 모든 것, 또 못난 것, 부족한 것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아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는데 주님께 내 권한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 찬양했는데 주님께 내 권한을 내어드리지 않아.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셨다는 이야기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내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고집도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데 내 삶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손해를 봅니까? 내가 더 안 되고 문제가 생깁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도 결과가 안 좋게 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님의 뜻에 부합되기 시작하면 내 앞길에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주님께 다 맡겼는데요. 첫째,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말도 가르쳐 줘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이건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쫙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똑바로만 하면 신앙생활은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장에도 모두 똑같은 말이 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서 자꾸 걸려 넘어지게 돼요. 자꾸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해결이 안 돼요. 똑같은 일이 또 다가와요. 예, 또 그 일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해서 또 다가옵니다. 깨끗하게 끝이 안 나요. 주님이 깨끗하게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께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도록 자꾸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히면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은 진짜 기쁜 삶이에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의 간증이 항상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딱 가게 되면 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바르게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이걸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 삶이 유쾌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지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부분엔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매 삶을 안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맡기니까 그분께. 그런데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 계획한 건,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왕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여러분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야, 이번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길을 막고 안 듣고 있어요. 그럼 왼쪽으로 가버려요.
뒤로 돌아가 버려. 이러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가. 야, 비상. 야, 거기 가면 안 돼. 조금만 더 가면 너 거기 빠진다. 주님이 경고 사인을 날린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얼른 서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식량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 우리 식량, 양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예,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계속 먹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빈혈이 옵니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영적인 빈혈이 오기 때문에 쓰러져요.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힘이 없으니까 힘들 수밖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못 이깁니다. 시험이 오면요, 시험이 100% 빠집니다. 못 이기니까.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고 힘과 건강을 주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오냐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 힘이 없는데, 내 힘들어 죽겠는데, 예?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정상이죠. 그분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건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거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건 다릅니다. 영적인 문제가 달려 있어요. 사탄이 개입되어 있어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탄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탄이 없을 줄 압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사탄이 교회 안에도 들락날락, 집안에도 들락날락. 여러분, 내 삶에 온갖 장난을 다 친다니까. 더러운 거 다 폐악질을 하고 다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데 가만히 읽어보세요. 뭘로 싸워서 이기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시니까 말씀으로 탁탁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사탄이 와서 찝쩍거리는데 한 방에 나갔다 얻어 터져가 쫓겨가요. 한 방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파워가. 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늘 먹고 양식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앞길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형통케 한다고 나와 있어요. 형통케 한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기 토를 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해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다른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시든지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항상 언제 기도하시냐면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루 첫 번째 시간을 항상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통해서 공급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덮어줍니다. 영적인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충전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방법이 없는 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분 이름 말할 수 없죠. 우리 동네에 살다가 나가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이었어요. 나가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툭 하면 불러서 교회에서 오라 그러죠. 봉사하라 그러죠. 못 해먹겠더라는 거예요. 그 중직자거든요. 그분이 중직자 아내였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과 교제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묵상 깨달은 것도 없지. 은혜도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힘을 갖고 하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는 공생애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시편 기자들을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아침 일찍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한다 했어요. 이런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들은요 모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탁월하게 쓰시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또 어떤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 늘 무시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하면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깊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보면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요 초대교회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성전으로 올라가든지 또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의 능력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시고 아버지께로 가고 난 다음엔 그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시간을 세 타임을 딱 나눠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래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왜? 기도하는 장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되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다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예? 숨 막혀 죽는데 무슨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봉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예, 마음 먹고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사모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의 실패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가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예?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정말 그런 사람이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첫 바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막 칭찬하세요.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다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변호사 밑에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냥 조롱당하고요. 귀신 하나 못 쫓아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도가 실패하게 되면 이런 능력도 빼앗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해놓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이게 부인하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교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전에 우리 그 6.25 전쟁 때 공산당들 앞에서 너 이 예수님 초상을 갖다 놓고 너 예수님 앞에 침 뱉고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침 뱉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죽고 했습니다. 순교까지 했어요. 고문까지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다고 얘기했어요. 저주까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기 보이는데. 잘 들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베드로. 여러분, 그런 실패하는 삶 여러분 왜 생겨납니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게 됩니다. 못 이겨요. 나 자신을 못 이긴다. 나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져옵니다. 놀라운 응답을 불러와요. 그래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줍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인도해 주죠. 내가 기도했던 것들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놔 보세요. 한번 적어가지고 딱 기도 수첩이나 노트 있으면 매일 적어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 수첩을 한번 딱 열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셨나? 기도 응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와서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된 거 없어요. 다 기도로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생활의 기초이면서도 우리의 파워, 능력입니다. 능력.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원수 만들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뭐 한 동네에 사시는 분이 많으신데 특히 그래. 더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 보시면 됩니다. 손해 봐주세요. 손해 보면 내가 손해 봅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또 돌려받아요. 네, 또 돌아옵니다.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세상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은 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제하는 친구가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고 99%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신앙이 막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 보면 어떠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어려우면요. 서로가 자기가 내놓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자기 밭을 논을 팔아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 사도 앞에 내려놓고 이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교회가 여러분 서로 나누었다니 서로가.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좋아했고 가르침 받는 걸 그렇게 사모했어요. 또 서로 떡을 떼며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먹는 게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예전도 회원들에게도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원들이라도 좀 자주 만나고 교제 좀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서로 같이 이렇게 식사도 나누고 이런 자리를 가져라고 내가 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일로 다 만나는 거예요. 일로 만나고 봉사로 만나고 이렇게 만나니까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그 일만 가지고는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제는 여러분 1대1로 만나거나 서로 삶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식탁의 교제는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삶을 나누게 돼요. 너 어떻게 지내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러면 서로 기도 제목이 생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도 해주게 되죠. 기쁨이 배가 되죠. 이런 서로 좋은 관계가 되면요 봉사할 때도 서로 돕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돕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함께하는 거하고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탁의 교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식탁의 교제가 항상 있었어요. 예전에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교회 안에 구역 예배가 있었잖아요. 구역 예배가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집에 가면 권사님 이런 분들이 첫 집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막 음식을 만들어 놓고 와서 막 먹고 하다 보면요 즐거워지죠.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나 교회 나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았다니까. 식탁의 교제는요 그냥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요. 서로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인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임원들이 제전도회가 임원이 남전도 회원 임원들이 모이면 일만 하는 것은 위험한 거. 모임 야 우리 이번 달에는 우리 한번 산기도 같이 갑시다. 그래 같이 산기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모이면 기도하죠. 또 우리 전도회도 한번 기도하러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모든 모임의 진행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요 봉사하는 게 이상하게 편안하고 즐겁고 기뻐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돼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기도 없이 봉사만 막 냅다 해.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회장이 되고 임원의 장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임원들끼리도 기도하시고 회원들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구역에도 서로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돌아보고 구역장 권사님들도 살펴야 돼요. 평일에 시간 없으면 주일날이라도 한번 돌아보고 전화도 한번 해주고 구역장들이 구역원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주고 서로 해주면요 모임이 아주 다이내믹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세상의 모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모임과 완전히 다르다. 세상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 모임 하듯이 교회 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노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길지 몰라요. 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어서 일하죠. 그러면 여러분 일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모임은 임원들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로 시작합시다. 이런 게 몸에 딱 배인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맡겨주어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나면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마쳐야 돼요. 그냥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이야기하고 헤어져 버려. 이러면 안 돼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기 전에 통성을 같이 그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하고 다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풍성해져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고 또 그분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